오늘 주신 말씀 속에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슬픔과 실패와 상처와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신명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강해를 하면서 광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광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살기 힘든 곳, 또 이 광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했던 곳,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고난만 계속 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이 광야를 떠나서 푸른 초장이 가득한 곳에 목자가 주시는 꿀을 먹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이 드는 곳, 아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뇌리 속에 더 와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광야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미지가 딱 생각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광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금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광야를 지나온 백성들에게 모세가 광야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고 왜 광야를 건너와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광야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 또 이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더 많은 체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우리에게 필요한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광야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곳에서 이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흥분이 되고 이 광야가 나에게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캐내어내지 못한다면 이 광야는 눈물이 있는 곳으로 끝날 것이고 힘든 곳으로 끝날 것이고 슬픔이 있는 곳으로 끝날 것이고 원망과 탄식이 있는 곳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보화를 캐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숨겨놓으신 보물들을 찾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훈련의 모든 과정을 요약해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는지, 광야에서 백성들이 누린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과 시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광야는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가 축복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광야가 절대 축복이 아니라 아픔이고 상처고 힘들고 고난이고 아픔이었는데 왜 모세는 이 광야를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첫째는요, 이 광야가 축복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위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으셨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가심이라. 그러니까 광야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지만 광야는 그 동행의 축복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광야는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게 축복인가요? 요셉이 아주 지저분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는데 무슨 형통이고, 아니 그 지저분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성경이 잘못 말하는 걸까요? 근데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록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가 형통하였고, 그가 지저분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일들이 다 잘 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형통 아닙니다.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이끄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의 길을 죽여서 버릇을 고쳐놓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분명한 축복의 청사진을 갖고 계셨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엄청난 이 축복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아직 훈련되지 않아서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 쫓겨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오랫동안 군사 조직을 만들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축복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한다고 하는 축복이에요. 비록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축복, 이것이 온 우주보다 귀한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적인 것들에 눈이 보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있지만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축복은 온 우주보다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그것을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광야가 축복이 되는 것은요,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읽었던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광야의 시련을 당하면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베드로 전서 5장 5절 하반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 습관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 넣으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납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한 자는 금방 추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된 거로 착각을 하고 교만해지면 분명히 추락이 돼요. 그런데 스스로 겸손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예보다 더 낮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노예로 있다가 나왔으면서도 스스로 높아졌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갖 불평, 불만을 다 토해놓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낮아지는 것은요, 세상에서 신분이 낮다고 겸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낮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신분으로 살면서도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하면서 낮아지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으면서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를 품고 계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말구유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날마다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리도 낮아진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그것은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심지어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최고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누군가의 조언을 듣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백성으로 하여금 낮추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낮추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겸손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광야가 축복인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 광야에는 뜨거운 태양, 또 그러니까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데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나면 극심한 추위가 오는 거예요. 뭐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데 얼어 죽어요.
왜냐하면 너무 온도 차이가 커버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심한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한 민족이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일부 찬양대가 광야를 지나며 이 곡을 불러주셨는데, 이 광야를 지나며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 장진숙 씨예요. 이분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청년 때에. 그래서 혼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장진숙 씨가 중학교 1학년 때에서부터 폐암과 간암으로 앓으면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고, 그러니 여러분 암 환자가 집에 있으면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머니께서 경제적으로 너 혼자 독립을 해라.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학비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줄 아십시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분노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진짜 제 아버지시라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생활하는데 20만 원이 듭니다. 20만 원 주세요. 그래서 분노의 기도를 했대요. 그러자 어떤 분이 갑자기 레슨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20만 원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진숙 씨가 작곡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곡이,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노래한 곡이에요. 그래서 가사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대해서 어쩌면 이리도 은혜가 넘치는지,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쓸 수 없는 가사예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세상의 관점을 두고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것은요, 이 광야가 왜 축복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세상의 어느 민족이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으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문화를 가진 애굽에서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것이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 광야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신비한 체험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나 책임지시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거 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놓으면은 한 달 생활이 안 되고 떨어질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 책임지나? 안 지나? 그거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실까요? 저는 개척을 하고서 개척하고 무슨 사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산 명성교회에서 저한테 생활비 하라고 150만 원 줬는데 110만 원 월세 냈어요. 40만 원. 네. 애들이 셋씩이나 되죠. 개척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저 잘 살고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하나요? 구걸하나요? 없다고 이야기하나요? 굶어도 하나님 앞에 굶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살았지, 형제 부모 저 개척했으니 도와주시오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복까지도 책임주셨습니다. 자,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화려한 의복과 화려한 신발을 신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복이 닳아서 없어지지 않았고 신발을 신고 40년 광야를 헤매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은 발이 부르트고 신발이 닳아서 없어지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발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곳입니다. 이 광야의 축복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누리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도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광야에 매일 만나가 내렸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양식은 말씀을 읽고 먹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깊어질 겁니다. 우리가 어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해도요, 오늘 굶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은요, 오늘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만나도 그렇습니다.
한번 크게 은혜 받은 체험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체험으로 평생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혼란만 남겨진 것 같아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곳, 나를 낮추시고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그냥 고생만 죽도록 해서는 광야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그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축복이었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 광야가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사는 동안 그때는 잘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광야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너무나 힘이 들고 아프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이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